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나는 어디로 무엇을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다 같이 그 사랑을 느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우리가 평생 동안 사랑하고 신뢰하겠다고 고백했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이 그냥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다짐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도 이렇게나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고 생계를 위협받아 당장 먹고 살 것을 염려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절망적이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당신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지금 이 상황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 수많은 이들이 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인지 해석되지 않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주님, 절망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당신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선하시기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선한 방식으로 일해 가시기에 지금 이 고통을 견디며 당신을 향한 신뢰를 다시 한번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 신뢰의 자리에 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기 원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해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또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상황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에 대해 고민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 주간 몸과 영혼 모두 건강히 지키며 당신 안에서 거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에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은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사순절 넷째 주일 또 청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앞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복음서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21장을 특별히 부록과 같이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7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내적인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두 주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낙심하여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21장을 통하여서 특별한 만남을 가지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상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한 고백에서 그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베드로의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제 할 일이 없으니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이제 직장을 잃었으니 다시 옛 직장인 어부의 일로 돌아간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여서 이제 우리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제자들의 비참한 마음과 또한 그 현실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라 라고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울리는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색해지는 고백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결코 변개하거나 취소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이 다시 어부로 돌아가고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운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상심한 마음으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고백하며 다른 6 제자와 함께 베드로는 물고기를 밤낮 잡으려고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터인데 유독 그때 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으니 당시의 분위기라 실로 무거웠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겠는가라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과 같을 때가 우리들은 없으신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서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너희 안에 물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라.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가 업으로 일할 때에 제자로 처음 부르셨던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는 순간
주님인 줄 직감적으로 안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셨음에 주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단순히 육신적으로 할 일이 없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주님은 이제 잊어버리고 빨리 다시 생계를 유지하자 라는 생각으로 배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그때 주님을 부인하였을까? 왜 주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셔야만 하셨는가? 끊임없는 질문과 그리움에 사무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또한 그러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했던 그 옛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먼저 가 있던 것입니다. 그때 한 목소리에 반응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힌 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이전에 주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면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에 보여주신 이 첫 만남의 이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베드로는 바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이 베드로는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이 모습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으면 또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면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던 그 베드로의 심정을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육지에서 약 50칸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각주를 보면 2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수치로 계산을 하면 6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다른 제자들은 함께 작은 배로 갈아타서 이 많은 물고기를 그물에 들고 와서 육지로 향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거리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이 작은 배로 갈아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시라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물고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숨에 겉옷을 두르고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께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더욱 간절했기에 그는 그물에 잡힌 많은 물고기를 버려두고라도 주님께로 바로 향하여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베드로에게 없었음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모두 우리도 이러한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셔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과 같이 매일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리는 모습뿐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말하였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끄러워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감각은 점점 무뎌져만 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보며 부끄러움과 또한 두려움으로 도망하여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던 비참한 제자들의 모습과 그 마음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또한 코로나보다 더욱 무섭고 심각한 질병들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들 앞에 놓여질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언제라도 도망하여 자신을 위한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도 있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시 세상 속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또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생선을 굽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또한 물어보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에 와서 박히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같은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그러한 죄책감과 또한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함 받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비록 주님을 부인한 제자들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과 같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고통이 내게 찾아오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은 없다고 외치며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주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둘씩 떠나게 된다라면
그리고 각자의 물고기를 잡으러 갈 그때에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럴 때라도 내 곁에 남아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고백하였던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그 역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고난과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감히 어떻게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비록 육신이 약하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심각한 위기 앞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혈기에 앞서서 내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혹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 있을 때라도 주님이시라 라는 부름에 단걸음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과 다시 먹고 마시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 역시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그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러한 베드로와 같이 주님 곁에 온전히 남아있지 못하였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 베드로와는 달리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였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건네주시고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으로, 사치스러운 것으로 나의 모습과 신앙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을 가장 지혜롭고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치유의 과정을 마친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소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내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는 삶입니다. 이후에 19절에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전에는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갔지만 이제 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곧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라면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이제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취업도 되고 결혼도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잠잠해져서 편안해질 것입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이 사라지고 육신의 평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와 같은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마칠 수 있다라면 육신적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이고 이후에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이 박해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구나 고백하시며 능력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내가 믿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주님께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할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낙심하여 실망하고 수치심 가운데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을 위하여,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부인하며 상한 심령과 수치심으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여러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주님을 배반하였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수치스러워하며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나이까 낙심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언제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간절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내어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 제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으며 심각한 바이러스와 재앙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들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에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힘없이 물고기나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래도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모두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처한 모든 문제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모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두운 현실 앞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세상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우리의 행실로 드러내기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죄악된 모습이었고 초라한 모습이었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외치는 세상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다시 수치심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물불듯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회복하심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줄 알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나의 모습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시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하오니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상한 심령에 주님의 영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청년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 가정과 은광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